예수님의 붙잡히심과 대제사장의 신문 및 베드로의 부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노른자, 가장 핵심은 13장에서 17장.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마지막 그것을 이제 고별 설교라고도 얘기하고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에 예수님이 세족식 행하시고 성만찬 행하시고 14장, 15, 16장에 제자들에게 떠나갈 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이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니까 걱정하지 마. 얘기해 주시고 17장에 자기와 12제자들, 11제자죠. 이제 제자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대제사장, 즉 기도 이걸 딱 드렸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하여 마지막 최종적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러 가고 거기서 이제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힌 바 되어서 신문을 받으시고 19장까지 신문을 받으시고 19장 하반절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돌아가셔요. 그리고 20장, 21장이 남는데 20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그래서 20장까지 맞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이 부록으로 더 추가됩니다. 그게 21장인데 21장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나를 사랑하느냐 고 딱 그거 하시거든요. 그거 하고 하시고 더 좀 추가되는 말씀이 21장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잘 마치셨고 십자가의 구속과 이제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 1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 그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과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붙들려 가게 되고 붙들려 가게 되어서 먼저 안나스라는 전직 대제사장이 먼저 가서 그 집에 있다가 거기서 좀 기초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다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가서 그 관정에서 제대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펼쳐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 그 아침에 급조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형 선고 전까지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에 그때 먼저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들어가고 안나스의 집에 가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으로 갔을 때에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모른다고, 주님 모른다고. 왜냐하면 그 옆에 요정이 갈릴리 사람이 어디 언어가 그런데 너 저기 동산에 있는 내가 너를 본 것 같은데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실 때에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주 거주지는 갈릴리 가버나움. 거기에 북쪽에 있는 것이고 요단강 내려와서 우측으로 이 사마리아 통과 안 합니다. 어찌다 한번 가고요. 우측으로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내려와서 여리고를 그 요단강 지나서 여리고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장은 항상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뭔 사건이 있어요.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은 그냥 막 갈리도 많지만 중요한 일들은 그 절기 때 많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절기 때 와서 한 일을 중심으로만 써놨어요. 대부분 갈릴리에서는 거의 이렇게 안 썼어요. 갈릴리에서 이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그걸 써놓고 요한복음은 왜 그랬느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거기에 안 써 있는 걸 좀 쓰겠다고 쓴 거예요. 안 써 있는 것을 좀 쓰겠다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그 기도를 대제사장 기도를 끝내시고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드론 시내 건너편을 지나서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 아래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감람나무가 이만한 막 수천 년 된 게 막 지금도 있어요. 가보면은. 그래서 야 신기하다. 막 그 예수님 당시 있었던 감람나무로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막 힘들죠. 나이가 들어서 막 힘드는데. 그래도 영상이라도 잘 나왔으니까 영상이라도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아주 젊었을 때 제가 40대 42세인가 그때 내가 갔다 왔거든요. 아주 젊었을 때 갔다 와서 뭐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하도 기대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감격이 없는 나는 가는 곳마다 막 울고 막 나는 왜 나는 두 번 다시 나는 거기를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이건 마지막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통곡의 벽에까지 가서 다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써가지고 통곡의 벽에다 쑥 씹어는 미신가 주여. 그때는 몰랐지 내가 3년 전에 알았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거 해봤자 쓸데없대요. 해년마다 또 때가 되면 싹 그거 청소한대요. 싹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꽂아봤자 쓸데없어요. 다 미신이야. 주여 그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님. 이건 거기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들 막 기도를 하고 제자들 그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가잖아요. 다른 또 자기 가까이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막 바위에서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바위가 있어요.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그 바위에다가 그 겟세마네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교회를 거기다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놔서 거기 그 예수님 기도하던 자리라고 우리가 가는데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그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막 그러잖아요. 와서 보니까 잠을 자가 이놈 새끼들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사탄이 너희들을 천국에서 막 밀가부로 든 너희들이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시험에 떨지 않고 기도했는데 너희들은 네 자신도 생각지 아니하고 잠만 퍼자냐 영화를 찍어요. 그렇게 얘기를 막 야단쳤다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리고 주님만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뭐 그런 말이 나와? 마태 마가 누가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와서 막 수중 들더라 뭐 그런 말도 나오고. 근데 요한복음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 그런 게 왜 안 나와요? 이미 기록된 것은 안 쓰려고 했다 이거.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굳이 반복해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가 부인한 이런 장면 중에서도 공간복음서에는 안 나온 것만 쓴 거예요. 대부분 안 나온 것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특별한 발견 가운데 몇 가지 재미난 사실 에피소드 비슷한 건데요. 자, 베드로가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오른손잡이일까요? 왼손잡이일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셨잖아요. 오른손잡이일까요? 왼손잡이일까요? 왼손잡이라 왼손잡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알아요. 이거 왜 왼손잡이인지. 오늘 왼손잡이라는 것이 밝혀져요.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3번 부인했을까요?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그런데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장소가 달라요. 장소가. 네, 그리고 장소가 달라. 그러니까 왜 그것을 이렇게 정확히 기록할 수 있냐? 마태, 마가, 누가는 도망쳐 버렸잖아요. 도망쳐 버렸어. 그럼 지금 누구만 베드로가 부인한 걸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 요한만 들었지. 사도 요한만.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그 장면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내려질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요한만.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너도 그 도당이라 막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도 막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때 하고 있었는지, 불을 쬐고 숯불을 쬐고 있었는지까지 다 이렇게 기록을 정확히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순환 당하실 때에 그 사건을 그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좀 새롭고 좀 특별하다.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이 그 말씀하신 것도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아주 보충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관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 좀 더 정보를 알려주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 뭐 그것도 틀렸다고 말하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조명을 할 때도 공관복음서 어떻게 해요? 그 인간으로서 그 고뇌, 그 십자가를 지고 온 그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죽게 생겼다, 이런 그 인간적인 모습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이 잘 됐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전혀 그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의연히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의연하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을 읽을 때는 인간적인 고뇌에 찬, 그 다음에 그 제자들 막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얼마나 제자들을 보호한지 몰라. 요한복음은 지금 제자들을 계속 보호해서 내가 나를 찾으러 왔다면 나는 놔두고 이들은 보내달라. 딱 예수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에. 산에 대장부가 그래야지. 둘이 여자하고 딱 일어났는데 깡패 나타나서 그러면 남자가 여자 빼놓고 다 도망가는 데 있죠. 고추를 따버려야 돼. 그런 놈들은 거죠. 죄송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은 안전을 위해서,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여기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장이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의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여기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는 그게 안 나와. 왜 거기는 이름이 안 나올까요? 첫째, 몰랐으니까. 마태가 뭐 조사해 봤겠어요? 자기 도망갔는데 몰랐으니까. 마가도 잘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썼는데 베드로가 그 종의 이름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잘 알았습니다. 왜 알았느냐? 오늘 그 힌트가 나와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고라는 이름을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때 말고의 귀를 쳐버렸는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칼집을 꽂으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즉시 뭐요? 이거 귀를 낫게 해주잖아요. 다시 붙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일 때문에 어떤 고소를 당하다든가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제자들의 안위를 계속해서, 왜? 내게 속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가룟 유다를 제한, 멸망의 아들을 제어놓고는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마음,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측면을 요한복음은 더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나중에 문학적인 어떤 것을 공부를 좀 더 한다면 좀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공간복음 속에 예수님 붙잡혔을 때에 그 어떤 마당에 가가지고 불을 쬐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있는데 너도 그때 있었다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니다. 그 나는 아니다가 몇 번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3번 나와요? 네? 3번 안 나오는데. 아니, 부인은 새벽했는데 나는 아니다. 딱 말이 나온다니까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아니다. 너 그 사람 맞지? 난 아니다.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 2번. 자 봐봐요. 17절에 왜냐하면 요한복음 제가 재밌게 지금 하려고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려면은 그 처음에 그 5분짜리 이런 거 잘 봐야 돼. 그래야면 이 영화를 볼 건가 말 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재밌는 것인가 지금 제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그러잖아. 부인했잖아. 나는 아니라 부인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렇죠. 2번째. 3번째는요 너 그 사람과 동산에 함께 있는 내가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말고와 친척인 사람 그 대상이 종이죠. 말고도 대상이 종이었는데 이 친척 중 하나까지 소개를 해줘. 잘하니까 요한은 알 수밖에 없는 이거 좀 이따 나와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면서 27절 보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나는 아니란 말 없잖아 이게. 그죠? 나는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기록은 2번만 했고 하나는 뺐어. 그냥 부인만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 마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누가 읽어보게 되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처음에는 부인했고 2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하다 이렇게 나와. 그 장면은 또 틀려요. 여기는 또 틀려요. 근데 왜 나는 아니라고 2번만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다 아까 있잖아요. 나는 이다 이거예요. 거기다 우라는 아니다만 붙었어요. 똑같은 단어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내가 그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있다. 내가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야. 바로 나야. 라는 말을 예수님이 몇 번 했어요? 2번 하셔서 2번.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나는 아니다. 이걸 몇 번 했다고요? 2번 일부러 그냥 짜 맞췄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일부러 그렇게 다 이렇게 맞춰요. 예수님은 2번 당당하게 내가 누구를 찾느냐? 바로 나다. 그리고 딱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어디에 속하실래요? 너 동탄명석교회 회계청구보험 전하는 그 교회 다니지?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게 이단 같은데 너 그게 다니지? 아니야. 그러기만 해봐기만 해봐요. 내가 이제 뒷조사 다 해봐가지고 기록을 해버릴 테니까. 모른다고 나는 그게 안 다닌다. 나중에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정죄를 해가지고 2단 3단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너 그게 당했지 과거에. 그러면 뭐요? 그러면은 아니다 막 그렇게 잡아뗄 사람 많겠지 나중에. 하여간 봐요. 내가 감옥에 내가 갔더라도 내가 다 뒷조사 할 테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우지간 우리가 주님하고 뭐가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아멘 그래야지. 할렐루야. 너 주님하고 관계 있지? 아멘 그렇게 해야지. 주님하고 너 관련 있어? 아이고 관련 없어? 이 꼬치를 따라야 되는 놈들. 이 남자가 아니잖아 이거. 그렇게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이 베드로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죽음 앞에 닿을 때 어떻게 될지 그래서 날마다 제가 연습한다는 거 아니에요. 몇 달에 한 번씩 연습합니다. 무슨 연습하느냐? 고문을 당하는 연습을 해요. 제가 참을 수 없는 고통, 그런 고통을 내가 일부러 제가 자처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남들은 못 가. 절대 그래야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견디냐? 제가 견뎌봅니다. 왜? 장차 그런 고문이 장차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평소 때도 고문을 좀 당해봐야지.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여름 봄철하고 가을철에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놀러 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번지 점프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번지 점프. 번지 점프 하면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해보셨죠? 네? 번지 점프 하면은요, 거기에 철망 같은 데로 딱 있어요. 착착 해가지고, 그리고 쑥 올라갑니다. 그럼 벌써 올라갈 때, 마음 준비를 잘해야 돼요. 쭉 올라와서 그 앞에 딱 난간에 딱 있는데 발을 대는데 한 절반 정도까지 발을 딱 해야 돼요. 절반을. 무서운 사람은 그 난간의 앞까지 앞치가 안 나가. 그 밖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 있다가 쫙 뛰어내려야 돼. 저는 참 그 순간에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좀 무서워가지고 제가 다 봤거든요. 다리가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거 뛰어내리려 하니까. 근데 나는 그때 주님, 내가 오늘 이 뛰어내리는 이 순간이 내가 주님께 내 목숨을 바쳐야 될 시간이라 한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내 몸을 기꺼이 드리겠는가 한번 제가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뛰어내렸거든. 동탄명석교회 다녔지? 뭐예요?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없깁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 정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한번 딱 참여했으면은 이 예수님은 바로 나야. 나만 잡아가. 여기는 나도 딱 그렇게 해야지. 자기는 쏙 빼고 말이죠. 안다고 해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이 플롯이라 하는데 이런 것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 보면은 보통 글이 아니구나 이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체포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의연한 모습과 거기에서 비교되는 베드로의 옹졸함,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자상함과 그 어떤 그 사랑의 끝없는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이제 출발하도록 합니다. 이제 제가 아웃라인 거의 다 설명했기 때문에 중간에 답들만 착착 찾아가면 금방 갑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의 동상, 겟세마네 동상이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요. 그것은 자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도 이미 성찬식 때 떡만 떼고 포도주 안 마시고 나갔잖아요.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은 30으로 팔아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아서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있는 데리고 있는 그쪽에도 그 보조 병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로마 군병 심지어 천부장까지 데려왔어요. 자, 12절 보세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있잖아요. 천부장까지도 이렇게 지금 다 해서 그 다음 장면입니다만은 처음에는 천부장은 안 왔어요. 3절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아랫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군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군대라는 것은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까지 데리고 왔어요. 예수를 잡을 때 힘들 거다. 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물 위도 막 걸어 다니시고 보통 분이 아니니까 잡기 힘들 거다 하니까,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는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몽치는 몽둥이입니다. 칼하고 몽둥이까지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무기들이라고 나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왔다. 그럼 이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을 때는 성찬식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유언하시고 기도하신 날이 갔기 때문에 한 자정쯤 넘어간 시간이 아니겠는가 추정해 봐요.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철야기도 하실 때 아침에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이렇게 아침에. 그래서 그 새벽녘에 베드로가 부인한 거예요. 새벽녘에 그 불 쬐고 있을 때 춥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6월절 날이기 때문에 히브리들의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니까 우린 태양력으로는 3, 4월 경입니다. 그래서 약간 춥습니다. 약간 추웠어요. 그래서 새벽녘이니까. 그래서 불을 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게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그 마테마가 누가 읽어보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잡아야 될 누군지를 캄캄한 밤중이니까 잘 모르니까 예수님과 옆에 11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누구를 잡아야 될지 모르고서 잘못 잡았다는 안 되니까 정확히 내가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의 장면이 공간복음서에 나와. 여긴 안 나와요. 여기 다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스승을 돈 주고 파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배신, 이런 것들은 그 인간적인 측면은 공간복음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기를 들고 곰과 몽치를 가지고 이제 그리로 왔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들을 이제 자기를 잡아갈 걸 아시고 나아가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이 그분에게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여러분, 왜 예수를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을까요? 예수가 누구를 찾는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예수 말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나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예수님밖에 없지 뭐 거기는. 근데 왜 나사렛 예수랄까요? 나사렛 예수 총구석에서 있을 놈인데 도시에 와서 설치고 다니네, 그런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러니까 깔보기 위한 겁니다. 어디서 와서 깝치고 있냐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랬는데요, 원문을 보니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하면은 I am he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I am으로 끝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의 칭호로 사용하시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뭐뭐이다, 이것을 굳이 또 설명하자면 내가 있다 또는 바로 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출애굽 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것도 두 번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고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땅에 엎드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신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는 말을 두 번 하셨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묘사로 한 번 더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표현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 그 순간에 하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때 로마 군병들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내들은 공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왔는데 내가 그니라 하는 말과 동시에 뒤로 팍 나가자 떨어졌습니다. 뒤로 펄렁 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건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그 증명이 되는 그 순간이에요. 이게 뒤로 팍 물러갔다가 엎어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인 나를 너희들이 죽이는 죄는 큰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을 딱 시켜줬어요. 이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관하여 우리는 그분이 내가 그니라는 말 속에서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막 베드로가 막 치고 막 그랬을 때 아니라 칼집에 꽂으라 하면서 한마디 더 추가했죠. 내가 12 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저쪽에 지금 가룟 유다 쪽에는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귀신들이 꽉 있는 거잖아요. 엄청 큰 놈들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도 마찬가지 미가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포진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앞으로 팍 오니까 내가 그니랑과 동시에 엄청난 이 천사의 세력이 팍 달라드니까 저쪽에 팍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겠어요, 이 자리에.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지 누구한테 잡혀가서 그냥 비굴하게 죽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냐고 물으시되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예수님은 두 번째 내가 그니라 했고, 아빠는 이제 첫 번째는 그니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설명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그니라 두 번째 말을 했는데, 그때 말하기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들이 이건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그 주님, 그것이 바로 9절에 이제 나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나만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9절에 뭐라기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나오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 패였다고 잡아가서 틀림없이 가둘 수 있잖아요. 이게 나만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에 큰 죄를 지면은 나는 안 하고 이놈이 다 했다고 맨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안 하고 이가 다 했지. 맨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잘못 없다. 내가 그랬으니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굴하게 잡혀가지 않았다. 의연하게.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혹시 순교라는 현장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면 절대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래야만이 그때의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죽인 사람이 뭔가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비굴하게 죽어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런데 살려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을 거. 죽을 때 되면요, 의연하게 죽으세요. 그게 왜? 뭐 죽으면 천국이고 순교하면 순교의 상이 얼마나 큰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이렇게 탁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때 공관복음서는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 물어봅니다. 너희들에게 칼이 있느냐? 2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족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칼을 그때는 너희들 어디 갈 때 전대도 준비하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 말고 옷도 두벌 갖지 말고 그냥 뭔만 갖고 지팡이만 갖고 가라. 전대 그러니까 돈주머니 옷 2벌 가져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 겟세마네 동산 때는 물어봅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요. 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무장시킨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가시고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장치가 없으니까. 옛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 풀풀 잤잖아요. 누가 보호해 줍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잠 퍼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스스로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칼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이 돼. 칼을 베드로하고 또 누군가 하나가 갖고 있었겠죠. 2자루가 있었는데 그때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싹 뺐어요. 딱 빼가지고요, 대지상의 종의 귀를, 오른편 귀를 딱 잘랐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예요. 이게 알기 좀 이따 나오고요. 자, 그러면 아까 베드로가 오른손잡이일까 왼손잡이가 그러잖아요. 네? 자,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쪽 귀, 왼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앞에 있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데 오른편 귀가 잘리려면 내가 오른손잡이면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아이고 주여, 치기도 힘드네. 그 밤에, 네? 밤에 이렇게 쫙 조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쳤을 것이다. 그게 맞나요? 왼손잡이여서 그냥 이렇게 쳐버리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왼손잡이여서 이렇게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귀가 탁 떨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예수님, 아니 베드로가 왼손잡이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것은. 근데 주장은 그렇다. 주장은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에 아버지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칼집을 꽂으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바 그 잔을 내가 결코 마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나는 반드시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잔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비유적으로 썼잖아요. 잔. 내가 이 잔을 마시기를 그렇게 원했다 하잖아요. 그 잔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잔이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을 갈 때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지 막 이렇게 그 제자들이 싸운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35절에 야고보 요한이 좌우편에 앉게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때 38절입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는 마시는 잔, 받는 세례라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39절에 we can이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더니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여기는 잔과 세례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마태복음 26장 봐봐요. 26장. 마가복음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39절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그게 아닌데.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내가 잘못 찾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2절로 23절 보면은 마태복음 또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를 그들이 얻을 것. 여기 보면은 마시는 잔만 나오고 받는 세례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자리를 탐하는 두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그것은 곧 내가 걸어갈 고난의 길을 너희도 걸어갈 수 있느냐? 너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은 고난을 받는 것이고 세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물속에 퐁당 이렇게 하듯이 죽음까지도 너희들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고난도 기꺼이 받겠으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다 도망쳤죠. 누구만 하나 안 도망쳤어요? 사도 요한만 안 도망치고 나머지는 다 도망쳤습니다. 누구까지? 야고보도. 베드로는 도망갔다가 끼웃거렸죠. 대제사장 집에 앞에,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데리고 들어가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도 도망친 거예요. 야고보는 뭐라 했어요? 주님 앞에 너 나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랬더니 예,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근데 야고보는 못 지켰어요, 결국에.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의 형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최초로 그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는데 그때 목베어 죽입니다. 누구를? 야고보를. 왜? 죽을 수 있다 그랬는데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약속하면은 지켜야 돼. 네. 너 동탄명색에 다녔지? 그러면 뭐요? 얘기 안 하시려고 그러나요? 예, 그래. 마음을 품었으면은 지켜야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예? 뭐 그럴 일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예를 들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 마음을 먹었으면 딱 마음을 바쳐야지. 네. 그래야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신앙을 보시고 그를 위해서 더 큰 사람으로 쓰시거나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지. 네.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 쓰는 거예요. 네. 목숨을. 생각해봐요. 작년에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폐인되다시피 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예배했잖아요. 다 제가 몇 달을. 그런 상태에 있어서도 주님, 한 번 죽는 거 어차피 우리가 죽는 건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죽는 거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숨쉬기가 곤란했었어요. 그때 숨쉬기가 하루하루가 손이 막 들들들 떨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우리 아내에게 감사하는데, 내가 새벽에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건강 우선 신경 써라 다 하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 손이 막 들들 떨려가지고. 그래도 저희 집사람 새벽에 나가서 다 항상 기도하고 참 고마워요. 나는 혹시 우리 마누라가 먼저 주님 불러간다 할지라도 장가 안 갈 거예요. 다시. 나는 약속을 지켜. 나는 일편단심. 우리 주님에 대한 것도 일편단심. 한번 주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했으면 딱 목숨 바쳐야 돼.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죽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안 죽여, 예수님이. 그래서 자연산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순교해서. 왜? 다 도망갔잖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 베드로 부인했잖아.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약속을 지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끝날까지 살려줘. 심지어 이 기록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요, 기름감에다 기름감에다 기름을 팍 부글부글 기름에다 거기다 집어넣어버렸대. 왜? 이놈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 로마 그 사람들이 알려주기를 황제한테, 이놈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기름감에다 튀겨서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름바에다 집어넣는데 안 죽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멀리 유배시키라 해서 반모섭에 유배를 시켰는데, 그때 홀로 반모섭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바닷가에서 그 파도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지조를 바칠 때 그 믿음을 주님 보신다 딱 생각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나 안 보이나 딱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요대하다 지금 다시 요한복음 18장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11절에
나에게 주시는 잔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느냐? 네, 딱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가야 될 길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딱 마음을 먹고 갔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군대 보병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결박했습니다. 이 결박했다는 말을요, 이 나중에 예수님이 시체를 쌌다는 말이 19장에 나오거든요. 시체를 쌌다 이런 말이 나와요. 19장에 가면은 19장 40절에 세마포로 시체를 쌌다라는 말이 이 결박했다는 말 동일한 단어예요. 이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 사도 요한이 일부러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세마포를 쌌다라는 거잖아요. 세마포로 예수님을 결박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또 동일한 단어를 똑같이 썼다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결박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단지 싸갖고 간 거야. 예수님이 너에게 순순히 잡혀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잡은 거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붙들 수는 없어. 이것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나와 있는 거, 세마포로 쌌더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쓰므로 그걸 딱 암시를 해줘요. 예수님은 신성이신 하나님을 니네들이 건드릴 수 없어. 이걸 딱 한 거예요. 그걸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절에 그리고 그들이 먼저 안나스는 제59대 제사장입니다. 아론이 1대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대제사장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유대 나라가 멸망한데 그때까지 대제사장 계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몇 대가 끝이냐? 77대가 끝이요. 대제사장이 아론이 1대고 77대 파피아스라는 대제사장이 끝나는데 59대 대제사장이 안 났습니다. AD 6년에서 15년까지. 그리고 지금 가야바는 제63대. 이것은 18년에서 36년까지. 18년 36년까지 AD 제사장 했던 사람입니다. 안나스에게 먼저 갔어요. 그의 아들 4명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파워가 있었습니다. 안나의 집에 갔는데요. 안나스에 갔는데 안나스가 먼저 신문합니다. 안나스가 신문할 때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는 안나스가 먼저 그 예수님을 거리 데려가 갑니다. 예수님 먼저 사람들이 데려갔을 때,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서 1차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에 가서 2차 신문하는데, 그때 가야바 집이 대제사장 집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내들은 공회가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서 이제 잡아 죽이는데, 안나스의 집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집안에 들어갑니다. 그 집안에. 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것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 한 사람, 사도 요한이죠.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가 문 밖에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그때 어떤 제자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 문지키는 여종이죠. 그때 문지기 여종이 너 예수님과 너 같이 제자이지? 그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인을 베드로가 3번 했는데 안나스의 집에서 1번,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보면은 가야바의 집에서 2번 해서 총 3번이 딴 집이 있습니다. 집은 둘이 붙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예루살렘에 붙어 추정되는데, 자 어지간 거기서 이렇게 3번 이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문하는 사람이 가야바였는데, 가야바는 안나스였는데 나중에 가야바로 갔는데, 가야바가 했던 말이 아주 중요해요. 가야바는 뭐냐, 14절에 소개를 미리 해주고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14절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위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휘페르라는 단어입니다. 휘페르라는 전치사는 위하여라고도 번역이 되고 대신하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두 가지 다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을 당시에 대제사장이 예언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있어 죽는 게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을 죽여서 이 나라가 평안을 갖는다면 괜찮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야바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해서 그래 죄가 없어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거짓 고소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언처럼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이 대지상 입에서 나왔다,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어 죽는다 이게 아니라, 가야바가 대지상 그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대지상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여야 된다 결정된 게 아니라, 죄는 없어도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을 수만 있어서 이 나라가 평정을 찾는다면 죽어도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페르라면 이 백성을 위하여라는 말이, 자 고린도 15장 한번 열어봐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고린도 15장, 고린도 15장 위하여, 이 휘페르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위하여라는 말이 휘페르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우리 위하여라고 말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했어야 돼. 보다 더 명확하게 하려면 위하여, 그냥 단지 그냥 그 위하여가 아니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들어왔을 때 뭐라고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거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때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가서 거기서 1차 신문을 봤는데 베드로가 수풀을 쬐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 집에 있었느냐? 대지상과 아는 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대지상이 아는 이로 있어 왔어요. 미완료예요. 대지상 가야바하고 사도 요한하고는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친분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것이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 친분이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신학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사도 요한은 갈릴리 어부잖아요. 근데 갈릴리 어부였는데 그 어부의 배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입니까? 세베대입니까? 요한입니까? 배 주인이 조사를 안 해봤지 거기도 또. 그 베드로의 그 배는 누가 주인이에요? 베드로지. 안드레가 아니고 베드로. 오늘 아버지가 없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의 주인은 세베대였죠. 아버지. 세베대가 아버지고 두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베대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예루살렘에 납품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납품을 할 때 누가 가요? 사도 요한이 가서 납품을 하는데, 예루살렘에는 대지상이 잡고 있잖아요. 그게 성전 사두개인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때 그 납품을 하면서 알게 되어서 이렇게 알게 될 가능성.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사촌이요, 사촌.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마리아의 친동생이 살로메예요. 마리아하고 살로메의 아버지가 헬리입니다. 누가복음 나면 헬리는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헬리하고 결혼했던 마리아, 그러니까 헬리하고 결혼했던 그 부인이 누구냐? 안나라고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안나. 근데 안나는 누구냐? 안나.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친이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마리아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 안나라니까 안나. 근데 이 안나는 누구하고요? 이 마리아가 애 낳는 것 때문에 헤브론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도 찾아가고 막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엘리사벳 찾아가요. 엘리사벳은 이모. 근데 엘리사벳은 누가복음 1장에 하면은 엘리사벳 사가랴는 대제사장 그 계열이야. 그 계열이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안나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이 헬리라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2명의 딸을 낳았어. 아들을 못 낳고. 그게 마리아하고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가문의 사람하고 알 수밖에 없어요. 친족간이니까. 네.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둘 중에 하나가 되긴 되겠는데 둘 다 아닌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족이니까 아느니까 사바사바에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와.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가 주죠. 예.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 앞에서 한 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 다시 옆에 다시 이동해 가지고 거기서 2번 부인하고 그래서 3번을 그렇게 부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하니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네가 부인하지 않겠다 뭐 그랬을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 할 수 없죠. 자, 그 중간에 한 가지만 하고 마치죠. 그러면 안나스에게 갔을 때에 무슨 신문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 신문 가운데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20절과 21절입니다. 19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에 관하여 또 그가 가르치는 것에 물었더니 예수께 대답하시기를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 안에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걸 왜 묻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묻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위험이 처할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거예요, 말을. 오늘날에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남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막 꽉꽉 누르는 사람이 있겠지.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다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안 따라올 사람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따라오고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나를 박수 안 쳐주니까 그 얘기는 쏙 빼고 남들이 칭찬해 줄 만한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은밀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진리고 그냥 바른 거니까 난 이거 증언했다.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늘날에 이건 목회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 다른 사람한테 비난 들었거나 또는 이단 정죄 듣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적당히 얘기하고 얘기 안 해버리고.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도 있다면 저를 갖다가 고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당신은 왜 장로 교리를 안 따라가느냐? 장로교 목사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에 대해서 나는 평생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병들어서 위암으로 돌아가실 무렵에 내가 우리 아버지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평생에 아버지 전도할 때 2개월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차를 사서 아예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내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눈을 감겨드렸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어. 한 번도 안 나갔기 때문에 항상 그게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과연 천국 갔을까? 천국 갔을까?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갔더라고. 그것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이럴 수 있을 텐데, 아니 분명하게 내가 그 길을,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내 길을 가리라 생각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때 그 은혜를 받더라는 거, 그 천국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면은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아. 그렇지. 우리 교회 장로가 어디 있었다고 한다면은요, 저를 막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들이 없으니까 나한테 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안 해도 돼, 사실은 뭐. 그러나 때로는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정면으로 충돌할 때도 있었다고, 어떤 장로님하고 정면으로 충돌할 때도 있었어요, 설교하다가. 그래도 제가 항상 존중해드리고 왜? 나보다 어른이잖아요. 존중해드리고, 혹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전하면 나중에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목사로서 어떤 말씀을 증언할 때 이것을 내가 제대로 증언을 했을 때 내게 다가올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주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 주님은 자신의 미래에 닥칠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는 것을 항상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진리의 말씀으로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야, 내가 제대로 말씀을 배웠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증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 정말 진실한 진리의 복음이 땅까지 증언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서 의연했고 당신의 삶에 닥쳐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주님을 믿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